1865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1865년 4월 14일 밤에 10시 13분에 노예 해방을 위해 치른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한 남자에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미국이 4년간 62만 명의 사상자를 낸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링컨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부부는 헨리 레스본이라는 소령과 그의 약혼녀, 그리고 링컨 대통령 부부, 이 네 사람이 2층에 마련된 귀빈석에 앉아서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경호팀이 따로 없었고 존 프레드릭 파커라는 경찰관 한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보통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이 부인인 메리 토트 여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우리 유럽 여행을 합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지역 성지 순례를 합시다.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주님이 직접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거기를 한번 걸읍시다. 이렇게 아내와 이 성지 순례 계획을 의논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부 연극이 시작되었고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의 하나인 그 장면에서 온 관중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순간에 존 윌크스 부스라는 청년이 링컨 대통령에게 접근하여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고 그 다음날 4월 15일 링컨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을 저격한 이 부스라는 청년은 젊은 미남 배우로서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부스는 흑인 해방을 시킨 링컨을 증오했고 남북전쟁 중에는 남부에 첩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남부의 패배로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해방된 흑인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자 링컨을 암살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링컨 대통령을 죽이게 됩니다. 대통령을 저격한 부스는 2층 귀빈석에서 무대를 뛰어내리면서 마치 자기가 독재자를 암살한 것처럼 폭군들은 항상 이렇다 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극장을 빠져나와 도주했고 이 암살범 부스는 12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자신을 포위한 군인들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사살을 당했고 이때 이 청년은 죽으면서 부질없고 부질없구나 하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암살범 부스가 링컨 대통령에게 총을 쏜 그 시간에 링컨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과 함께 근처 술집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속실, 대통령 부속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속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옛날 왕실에서 내시들이나 궁녀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대통령 부속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속실 직원들이 직급은 낮지만 대통령과 항상 가까이 있잖아요. 지근거리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속실 사람들이 실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 부속실 실장에게 청탁을 하려는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이 경찰관들이 술집에 가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더라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링컨을 이렇게 일찍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극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다 끝낸 뒤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자신들이 잠깐 대통령 그 사이에 가까운 자리에서 비운다고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가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당시 책임을 맡았던 경찰들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뢰를 얻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맹세에 합당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에는 반드시 그 서원의 증표로 어떤 일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 일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의 모습이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갓집인 하란으로 피난을 가지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두 약속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다가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 그곳에 자신이 베고 잤던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서원한 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서원을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내가 힘들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면한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약속을 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과거에 우리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상당수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에 또 그렇고요. 오늘 읽은 35장에도 그랬고요. 민수기 35장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되돌려야 할 경우 무효화하는 방법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어요. 즉흥적이기도 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으면 내가 정한 값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그 서원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대로 못하겠으면 제사장 앞에 세울 것이요 제사장은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해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은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직업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얹혀 살던 이 청년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제가 10억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가 아니고 이 청년의 부모도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 10억이라는 돈을 감사헌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레위기 27장의 방법은 제사장을 만나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정해주는 대로 감사헌금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도 가난하고 본인도 직업이 없고 이런 형편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제사장이라면 그 청년에게 야 너가 참 그래도 기쁨으로 정말 은혜 충만해서 서원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한 걸 했구나 하면서 네가 정말 이 건축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라도 담은 50만 원이라도 감사헌금을 해라. 이렇게 10억에서 50만 원으로 감해해 줄 것입니다. 제가 제사장하면 잘하겠죠.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함부로 서원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일 경우 그의 아버지나 그의 남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불가피한 경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후 유대 랍비들은 서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자,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서원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을 근거로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지라도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서원일지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율법의 이 세부 조항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함을 근거로 이러한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원에 대해 이 선처,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처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데요.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되돌릴 수 있는 규례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 배운 사람들 중에,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규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들어보셨죠? 고르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고르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고르반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바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도요, 한 20, 30년만 해도 부모님은 자식들이 책임지고 모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부모님들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이 연금이나 은행에 노후 자금을 모아둘 수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넉넉히 모아둔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노년의 삶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의무였고, 부모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면 혹독한 비판이 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놈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나쁜 불효자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가서 아버지, 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제사장에 가서 고르반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더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즉 이 고르반 한 사람은 부모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기에 이 당시 주변 사람들은 고르반 한 이 사람을 불효자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르반,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서원을 취소하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서원을 취소하는 규례는 어떤 경우면 사용해야 됩니까? 불가피할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효자는 며칠 후에 제사장을 다시 갑니다. 찾아가서 고르반 서원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뒷돈을 받고 또 그 규례에 의한 그 금액만 받고 고르반을 취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 부양의 책임도 면하고 자기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과 폐륜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법꾸라지라는 말이 많은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법꾸라지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운한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원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서원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서원을 되돌려 주시니, 혹 실수로 혹은 너무 감정적으로 과한 서원을 했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러니까 30장 이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 30장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했다고 선언하면서 민수기 30장은 매우 엄중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야 하면서 엄중하게 30장이 시작합니다.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 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엄중하게, 끝날 때도 엄중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미천한 믿음으로 오늘의 가나안을 향해 발을 디뎌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책임을 다하라 동일한 어조로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행여 우리가 오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서운했을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서운했던 것, 하나님 제가 이 서운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도 극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서운한 것을 꼭 지키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번 서원은 무거운 것, 무서운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미천한 저희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고르반처럼 악용하는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평화와 행복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